근대화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 청년이 서울의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 차렸습니다. 시골에서는 그 당시 비누가 일상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시집을 오면서 비누를 잘 챙겨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에 가지런히 아주 예쁘게 놔두었습니다. 첫날 밤 남편이 세면을 하기 위해서 세면대로 갔습니다. 그 비누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시골 문화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싶어서 냄새를 맡았더니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서울에서 온 이 각시가 나를 배려해서 이 세면대 위에도 먹을 것을 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좋고 해서 한 입을 깍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비누를 드시느냐고, 비누는 몸을 씻는 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 시골 신랑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겸연쩍한 것이죠.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자고로 사람은 겉이 깨끗한 것보다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누가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금년이 마지막인 날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교회력으로는 왕인 그리스도의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대림절 첫째 주가 신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축하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보내야 될지, 특별히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4년도에 개봉되었던 우리 세계적인 하자를 불러일으켰던 프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 검프는 IQ가 75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월남전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고향 친구, 흑인 친구 버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정을 서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이 버바는 이 새우잡이를 하는데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였습니다. 둘이가 약속을 하죠. 우리 전쟁이 끝나고 조국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새우잡이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월남전이 치열하게 되자 이 버바가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프는 전쟁에서 살아나게 되고 조국으로 오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전우와 약속을 했던 새우잡이, 그는 새우잡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우잡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아주 번영해서 거금을 손에 쥐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이 버바의 고향집 부모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찾아가서 전우와 월남전에서 전투하면서 우리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새우잡이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우인 친구 버바는 죽었지만은 수익금의 반을 갈라서
버바의 부모님께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얍삽빠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밟아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쟁 중에 약속한 전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버바의 고향집에 찾아가서 아주 감동적인, 정말 끝까지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는 그의 믿음, 그의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충성의 반대를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충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입니까? 아닌 것이죠. 충성의 반대는 배신인 것입니다. 충성은 중간에 약속을 깨거나 중간에 위험이 와서, 고난이 와서, 유혹이 와서 그 목표가 무너져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검부처럼 버바에게 약속이 있고 그가 죽었지만은 그 약속이 변함이 없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충성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정말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충성했는지 불충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시험도 있었지만, 아프기도 하였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회사의 사정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건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들이 또 성가대에서 교사로서 또는 1인 1사역으로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기 위한 이 길목에서 정말 내가 충성했는지, 새벽제단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맡은 사역에 정말 변함없이, 감정의 변함이 없이, 환경의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중도에 무너져 버리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다 있죠. 여건이 다 있죠. 또 어려운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했을 때는 초대교회 로마 황제가 10번이 바뀌도록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하영시키는 것은 상식이고, 공설 운동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 순교까지 가는 것, 이게 충성이죠. 뭐든지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러죠. 세상 살다 보면 누구든지 배신당했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럴 수가. 배신의 아픔이 크다. 이런 경험. 배신이란 말은 중도에 무너져 버리는, 중도에 유혹이 와서 끝까지 못 가는, 중도에 포기하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의 반대는 충성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끝까지 못 갔다고 한다면 내년 한 해에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교회력으로는 새로 시작되는 새해인데 기도도, 말씀을 읽는 일도, 영성 감사 일기를 쓰는 일도, 주일을 성수하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통하여 맡긴 일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믿음. 그래서 상급이 있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충성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유혹이 왔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충성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충성은 정말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큰 환난이 왔는데도, 위기가 왔는데도, 시련이 왔는데도 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이들이죠.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맡아진 사명을 여건과 관계없이 정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참 그 순환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죠. 그러나 조금 바람이 불고 몸도 아프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럴 때 중도에 무너져,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중도에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서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 성경적 기준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게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또 가르쳐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선택을 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선택하고 권사님들을 우리가 투표로서 선택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선택을 하고 또 공동의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교회가 그렇죠. 근데 우리 사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기준이죠. 그런데 성경은 능력 있는 자가 기준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그 당시 많은 이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없다. 문벌 좋은 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뼈대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지식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뽑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아픔을 겪고 오늘 고통을 겪고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능력 있는 자, 설교 잘하고 행정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또 요사이는 능력 가운데 얼굴이 돼야 되지. 인물이 돼야 되지. 큰 교회 목사들 보게 되면 요새는 또 방송이니까 인물이 안 되면 또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꽉 박혀가지고 이게 기준이고 표준이 아닙니까? 교회 항정직 뽑을 때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요사이 노예에서 노예고시치러 오는 분들 보면 고졸 출신들 없어. 여자들 분들도 마찬가지고 없죠. 그 다음에 또 막 능력 보게 되면 회 사장, 교수, 뭐 판검사들 다들 막 이 능력 능한 자가 없다 했는데 우리 이거 많이 보지. 또 문벌을 또 얼마나 따져. 학벌을 얼마나 따져. 그 대형 교회들 다 뭐 외국 유학파 출신들이고 S대 나와야 되고 스카이대 나와야 그래도 눈이라도 맞추어주고 이력서라도 보지. 우리 노회도 며칠 전에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이분 아시느냐고 해서 잘 안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의 우리 이 아픔이 여기서부터 저도 이제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항종직들 뽑을 때 목사 후임자 우리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충성된 자 여기 있어야 되죠. 정말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이게 기준이 됐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하는 자,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 믿음을 지킨 자, 이것이 기준이 돼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많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에게 대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환난 다 당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어저께도 우리 김장하는데 오셔서 참 연세든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나는 어리게 봤어요. 근데 청년들이 밤을 새우면서 그 같이 자주고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이해관계가 없이 끝까지 돌보는 자, 끝까지 지켜주는 자, 끝까지 같이 해주는 자, 이게 충성된 자죠. 물론 우리가 찬양 은사를 받은 분이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찬양 리더도 하고 또 찬양을 하면 참 좋지요. 말씀의 가르침에 은사를 받은 분이 설교를 하고 참 좋죠.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애들 가르치고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좋죠. 그러나 이것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닌 것에 한국교회가 목을 맸다가 성경적 기준이 아닌 것을 잡고 가다가 오늘의 이 아픔, 오늘의 이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적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된 자가 되는, 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 전할 때마다 유대교로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기집 잡고 시비 잡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결탁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고, 유대인의 강력한 핍박과 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 십자가로 가는 자, 정말 주님은 충성된 종이 되어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셨죠. 진짜 그 당시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바리새인들이지, 사두개인들이지. 사두개인에서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진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앞으로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충성된 자예요. 주의를 충성되게, 사역을 충성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되게.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좀 우리 두 선배를 좀 소개하게 하고자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분이죠. 3.1절. 근데 이분은 정말 공산주의 권력하고 복음을 지키려 하다가 감옥을 내 집 드나드시피 드나드시게 되죠. 그러다가 인민교화소에 1950년 10월에 잡혀가서 순교를 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이죠. 그 이분을 인도한 분이 정춘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민족 대표 가운데 이분도 대표지요. 이분이 누구를 인도했느냐? 신석구 목사님을 고향에서 친구로 알아가지고 자기가 미리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고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이 정춘수 목사님 때문에 신석구 목사님도 민족 대표로 더 가는데 도움을 많이 준 거지. 그리고 후배들 잘 챙기면서 여기저기
복음 사역지도 해주시고 이랬죠. 이분이 어느 날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서 한번 고문을 당하고 나오더만은 완전히 달라가지고 친일파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혁신교단이라고 만들어서 전부 나중에 가서 이분이 또 교단장이 제4대 교단장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일본교회 밑으로 놓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한국말로 설교하는 사람들 파면시키고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이 그 자기 정 목사님의 인도로 자기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그 당시 소고기 두근이면 교회사에 보면 소고기 두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소고기가 없을 때 자기 가족도 한번 소고기 두근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들고 가서 형님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러시면 되느냐고 결국 말을 안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951년도가 되죠. 반민특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반민특위에 해야 되죠. 반민특위에 잡혀가지고 구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구금을 당하면서 이 민족 지도자 이 거목인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년도에 쓸쓸하게 자기 고향에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인도해가지고 목사 되도록 하고 민족운동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 다 임지 챙겨서 이렇게 주시고 이런 목사님도 환난이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무너져버려. 충성은 중간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았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원교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동에 지금은 옛날엔 태화교회였죠. 산 밑에서 정말 어려운 교회, 정말 태화동은 그 당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우리가 군부대 가까이 있는 동이었거든요. 30년 만에 갔어요. 30년 만에 가니까 초청을 해서 갔는데 사단장님도 계시고 그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했어요. 다 안 계시더라고. 딱 한 분 계시더라고. 건장노님이라고 군 하사관으로 예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옛날에 태화동에 있다가 같은 태화동이지만 도원교회로 옮겨서 교회에 찾아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이분만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유혹 가운데도 지키고 그래서 그 사위가 지금 서울의 대림교회 목사죠. 그 교회에서 유명한 분들 참 지금 현재 저보다도 2년 후배인데 같이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주복 가리방 끌고 했던 분인데 지금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님이 제 2년 후배예요. 그리고 이순장 목사님 다음 이제 부총회장 나설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숲회교회 김의영 목사님은 우리 도원교회 그 당시 태화교회였죠. 전도사님이요. 그 아버지가 전도사였어요. 그러나 지금 서울에 와서
이분들 앞으로 한국교회 대표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학교도 성서학원에 가가지고 평생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어서 이분들이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상급을 받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간 정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충성했는지 또 불충성하지 않았는지 새해는 정말 한 번 맡은 일 충성되게 일꾼 되겠다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 충성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너무나도 불충성한 것들이